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날 현재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교회를 통하여,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인지, 도대체 알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의 말씀, 이 이사야서 60장 15절부터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가 되어 있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그런 침입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되는데, 이 이사야가 어떠한 예언을 하게 되냐면, 그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 귀환할 것이라는 것, 그렇게 예언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나와 있고, 그리고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귀환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오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메시아가 곧 메시아의 나라, 그 천국이 도래할 것임을, 메시아의 그 왕국이 도래할 것임을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예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 이사야가 왜 이러한 예언을 이 백성들에게 하게 되는 것이냐,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시온성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 중에서 경건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향해서 얼마나 무한질주해오고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매일매일 시시총각을 다투며 우리에게 거대한 사자의 입과 같이 벌리며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말씀에,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서 그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 가득 차 정말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그런 이 세상이 도래하여질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도래하여질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5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요랑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전의 상태를 말하여 줍니다. 이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오로지 죽음 앞에 내동댕이 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 내동댕이 치에 있는, 그리하여 강국 그 바벨론을 통하여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들이 약 5만 명이 이상 되는 그런 백성들이 끌려가고 다시 또 그렇게 끌려갔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유대 나라가 남유대 나라가 그렇게 멸망하여 없어졌을 때 이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그들은 나아갔겠습니까? 지금의 상황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게 생명이 없을 때는 국가도 민족이고 어떠한 것도 나에게는 존재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16절에서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당하였고 체포되어서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하여 내게는 지나는 자가 없었으니 그 정도로 황폐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황폐한 거리라고 말합니다. 고스트 타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지 돌고 있는 이 병마 하나가 우리 이 세상을 너무나 암흑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직면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15절 후반부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지금 현재 버림을 받고 있고 미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 질병의 고통 속에서 흐덕이다가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충만함도 있겠지만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풍부함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도 충분히 풍부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고 주고 계십니다. 특히 야곱의 전능자, 내 구속자, 구원자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모래사장에 있는 그 모래알과 같이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그 뭇별과 같이 많은 그런 정말 장대하고 번영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16절에도 그렇게 모든 충만해지고 풍만해지는 그러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는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금을 가져 노슬을 대신하고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고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여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풍족한 이러한 곳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명하게 그 기반이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금이고 은이고 그런 우리 인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귀영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영원한 것으로 가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화평을 세워 가난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모든 것들도 결국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이루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지탱하여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평한 평안한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바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많은 물질적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영영토록 누려가며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말합니다.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말씀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 일어났던 강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벨론의 침입에서 백성들이 다른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난을 받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다시금 돌아오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눈앞에 주어진 것 광포하고 황폐와 파멸만이 우리 눈앞에 주어져 있어서 그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성벽을 구원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요 구속주요 전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빛을 내고 빛의 그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까?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여호와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생명이 꿈틀거리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두려운 것들, 황폐하게 만드는 것들, 파멸로 이끄는 것들, 그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문, 그 성스러운 문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15절,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의 백성, 이 백성이 함께 손잡고 찬양하며 그 성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해지고 파멸해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의 문을 지나며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해가 지지도 아니하고 달도 지지 아니하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비추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비추어지는 그 빛을 받으며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뜻과 하나님의 참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말씀하시오. 내 백성이 다, 모두 다가 다 의롭게 되어서 영영이 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죠. 이 21절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 백성을 다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두 다가 의로운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현재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이렇게 어렵게 된 그 당시 시대로 가보면 그 당시에 그 시대 시온성에 있는 그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어렵게 되어서 영영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심은 가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요 앞전 주에 포도나무에 늘 붙어 있으라. 우리는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에 있는 가지라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실 것인데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은 가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 그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어떤 그보다 강한 힘이 몰려왔을 때 우리는 황폐해지고 파멸에 이르고 곧 쓰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두 다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심으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변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으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손으로 만들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어진 환경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는 바라고 보고 듣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문화에 우리가 젖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24시간을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24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24시간 중에서 우리는 그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 24시간 중에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젖어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문화에 젖어가는 시간, 젖어서 그것을 생명의 문화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 시간, 여러분께서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고 힘을 가지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의 말씀 60장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렇게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드디어 메시아 천국 메시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루실 그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이 있다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새겨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과 통치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것은 이미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히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임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이루어 나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에게는 지식이 있고 나에게는 그것의 경험이 있고 그것을 이 세상을 향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삶으로 발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룩과 같고 그 우리의 믿음이 그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장서서 몇 발짝 앞장서서 나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5절에서 22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예언하였던 것이 또 성취되어짐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우리가 도입해 보면 첫 번째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은 다 이 세상에 지금 내려져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다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반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되냐면 여호와가 영영한 빛이 되고 그 여호와께서 다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세상이 난무하는 죽음의 공포와 그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21절의 말씀, 백성이 다 의롭게 되었을 때만이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그렇게 하였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늘 함께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우리 죄진 그 현상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들만을 우리가 바라보고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것들만을 가득 채우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이루신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창궐하고 있는 그 죽음의 흔적들이 다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의 머리털조차도 손상하지 못할 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닮은 모습, 주님의 빛이 되어 이 세상을 환히 밝히며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암울한 시대,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고 우리를 사로잡아 아가리를 벌리며 달려드는 그 무수한 악의 세력들 앞에 우리는 나둥거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영광 되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니다.